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요즘은 다 성경과 찬송이 함께 묶여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데 이 성경책 부분만 딱 한번 떼어 놓으셔서 가운데를 쫙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가운데를 펼치셨다면 시편 118편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성경의 31,173개의 구절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구절이 시편 118편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경 펼쳐가지고 눈에 띄는 구절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방향으로 삼고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조금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 118편 딱 한가운데에 딱 중간 구절을 우리 삶의 지표로 삼는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삶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피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렇게 정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의 가장 가운데 구절 그 의미를 살려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시편 118편의 제일 첫 구절과 제일 마지막 구절이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구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하다고 할 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토브. 자, 이 토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음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어지게 되죠. 단순히 하루를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온전함,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계획 가운데 참 좋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다. 이것이 토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오해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입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면 빛이 있어라, 뭐가 있어라, 짠짠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태초에 말씀에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로 입으로 있어라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흑암과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삶과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뒤덮어 안으시면서 만들어낸 게 이 천지라는 겁니다. 있어 짠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정성과 소망과 모든 것을 힘써서 품어 안아서 만들어내신 존재가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시겠죠? 우리를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 인생의 결론과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인자하시다는 거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헤세드에 관해서는 그저 우리 작년 이맘때 몇 주에 걸쳐서 헤세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 헤세드이기도 합니다. 인자하심, 인애하심, 사랑하심, 긍휼, 자비,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담겨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을 선하게, 보시기에 아름답게, 안식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윗도 똑같이 노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그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토부와 헤세드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반드시 내 삶을 당신의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8절과 의미가 같지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 즉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우리 로마서 15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이 선과 덕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브와 헤세드가 됩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 기쁨, 내 자랑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세워져 나가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그것이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리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보시기에 좋은 우리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속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과 수치와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예수님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18편 8절 단순히 가운데를 펼쳤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의 어떤 지표로 삼을 만한 충분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지요. 일반적으로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100만 명이 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가 다시금 흥하게 되어서 바벨론을 지배하게 되지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허락이 됩니다. 그때 이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1차 포로 귀환한테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5만 명 과연 누가 돌아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우선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돌아왔겠죠.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그때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예수아가 옵니다. 어쨌든 성전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지도자들이 오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백성들은 누가 돌아왔을까? 나라를 빼앗기고 7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강산이 7벌 바뀔 시간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70살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 한일 그 강제 병합이 된 이후에 35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지만 그 2배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그 먼 이웃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7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는데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해요. 그러면 과연 누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고향의 의미가 많이 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경우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실까요? 그렇죠. 네? 고향에 가서 죽겠다. 크게 나누면 그죠? 내가 좀 잘 됐으니까 내 남은 여생을 우리 고향에서 잘 지내야지.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다른 한 분은 그래 고향에 가서 농사라도 지어야 되겠어. 탕자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 먹고 살겠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 누가 돌아갈까요? 그곳에 집이라도 있고 무엇라도 벌어먹고 살 것이 있는 사람들은 못 돌아와요. 장사를 하는데 거래처가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아무것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뭔가 남을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나가는 이야기가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만 볼 텐데 제가 몇 구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과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죠? 감독자들,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스룹바벨 유다 총독들, 지도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2년 둘째 달이래요. 돌아온 지 그 이듬해 둘째 달에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10절과 11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먼 이국 땅에서 70년을 살았는데 없어요. 건질 게 없어요.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맞아. 내가 기댈 곳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지. 이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렇게 내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보자. 그 기쁨의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시편 118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시가 아닌 거죠. 인생의 새 출발,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데 인생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나를 맡김으로써 그렇게 다시금 걸음을 걸어 나가는 시가 바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에스라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옛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알던 사람들은 통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쓰잔합니까? 그 모든 것이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다시금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고 하지만 옛날의 영광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참 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맞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를 맡기고 새롭게 시작을 해보자, 기쁨도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거 아닐까요? 한편으로만 슬프기만 한 게 우리의 삶은 아니에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쁘기만 한 것도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통곡과 기쁨이 한데 어우러져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감정의 상태가 우리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지금은 많이 감정이 메마른 세대이기는 하지만 한번 내 첫 집을 마련했을 때 그 기쁨들 떠오르십니까?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다가 그렇게 벽에 못질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나도 고쳐달라는 얘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게 은행 대출을 받았건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밤을 지낼 때에 아이들은 막 좋아하겠죠. 우리 집이야, 내 방이야.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살아왔던 지난 인생의 순간들 서러움의 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안도감도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의 상태가 이 통곡과 기쁨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 상태 아닐까요? 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만장 기쁘기만 하십니까? 만장 슬프기만 하십니까? 얘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키워왔는데 그 수많은 위험의 순간들과 이 아이가 이렇게 상성할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 한편으로는 눈물 흘리는 시간과 한편으로는 기쁘고 소망을 가지는 시간들 섞여 있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닐까요? 아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질병의 끝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깨어났을 때 내가 주차를 해놓은 게 잘 있을까? 비 맞아서 더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들, 수술했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회복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북받쳐 오르는 마음의 상태가 이 통곡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야 될 찬양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통곡과 눈물과 기쁨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맞추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편 118편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기대해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이 진행될수록 좀 범위가 좁아집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인자하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들 그룹 아닙니까? 전 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로 좁혀져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더욱더 좁혀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의례껏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들의 삶 속에 통곡과 눈물과 기쁨의 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의지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께로 좁혀지는 겁니다. 아무개였다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였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들,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조율되어가는 과정들, 그것이 이 절이 거듭될수록 좁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넓은 곳에 두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그 신앙의 조상 선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죠? 신앙의 선조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이삭의 이야기가 제일 분량이 적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그다지 뛰어난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폄하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애굽으로 좀 옮겨야겠다, 그 마음을 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냥 남아 있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그 통치 지역이겠죠. 그랄의 목자들과 계속 분쟁을 일으켜요. 이 이삭이 좀 잘 살고 좀 넉넉하게 되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을 다 막아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우물을 파면 빼앗아갑니다. 우물을 팠더니 빼앗으니까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다툼. 또 그곳을 피하여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더니 이 신나, 대적함. 그랄 목자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삭이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이제는 쫓아오지 않아요.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냥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냥 있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내 우물을 뺏기면 빼앗긴 대로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물을 파다 보니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넓은 곳에, 그 우물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넓은 곳에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이 간석동 성전을, 이 예배당을 마련할 때의 생각들이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 작년 부활절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1년이 된 거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배당 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녔던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함께 다니셨던 분들 가운데 거의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우리 형편에 이 상가교회를 구해야 되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니는 곳마다 막 2층, 3층, 1층은 그저 비싸서 못 들어가니까 2층, 3층을 막 보면서 다녀요. 그런데 웬만하면 교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처음 보러 갔던 그 교회도 깜짝 놀랐죠. 너무 험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회였어요. 그죠? 그것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랬던 장소예요. 우리 눈에는 험해 보일 수 있겠지만 교회였단 말이죠. 또 좋아 보이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는 세를 주지 않아요. 그런 분도 계시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우물을 파고 다니는 겁니다.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그런데 너무 험해서 우린 이게 맞지 않아. 이곳에 파려고 했는데 거절당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우물을 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우물을 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자리 참 많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 공사를 해가면서 이 스토리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가스 난로가
적어도 우리가 세 번째 교회로서 사용하는 가스난로예요. 그렇죠. 이 막 교회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서 뜯다 보니까 그죠. 앞에 교회 이름도 나오고 그 앞에 교회 이름도 나와요. 우리로 치면 이제 적어도예요. 그 앞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세 번째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넓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만 이곳에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거야. 넓은 데 가야지.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된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흔들렸어요. 그죠? 인생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함께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고난 당하면 넓어지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고난이 있자 피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고난이 있자 피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고난을 통해 넓어져가는 것이 교회의 확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고 그곳에 인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우물을 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냥 우리만 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스난로의 이름에 붙어있는 그 교회들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적어도 우리 앞에 있던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옮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넓어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부흥돼서 우리만 좋은 곳에 지내게 된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어디론가로 옮겨간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저 평안하고 잘 있을 때에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는 전혀 모르던 교회, 작은 교회의 이야기들이 내 삶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넓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그 교회에도 임할 것이니 우리가 둘 소망이 그것이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넓히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에 넓은 곳에 두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피하는 곳, 이 넓은 문, 이 시편 118편에서 넓은 곳이라는 것,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와 이 문맥상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성전의 문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 성전 문이 넓어요. 그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 안에 여인의 뜰도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우리 오늘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구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넓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오고 여인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지요. 그렇게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문 앞에 있는 곳, 하나님의 넓은 곳에 우리가 머물러지게 된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 오늘 이 118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두셨다. 그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나를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영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마블 영화 중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막 좀 비성경적 외계인도 나오고 막 마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 영화의 흐름과 그 주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타노스라는 이 우주 최강의 그 나쁜 무리가 지구로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 지구의 많은 영웅들이 그 타노스와 함께 싸워요. 근데 힘이 부족해요. 안 돼요. 지쳐요. 아무리 싸워도 이길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이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뒤에서 문들이 막 열려요. 영화 보신 분들 그 장면 혹시 아시나요? 뒤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막 이렇게 막 마법의 문이 열리면서 세계 곳곳에서 우주에서 함께 싸울 군사들이 그 문들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들이 열린다는 게 그거예요. 이를테면 내 눈앞에 막막한 높은 벽이 놓여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건너편을 건너가야 되는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 문만 있으면 돼요. 벽이 아무리 높다 한들 문만 있고 문만 열고 들어가면 가장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도무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뚫어질 것 같지 않은 근심의 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의로우심이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담 가운데 문을 내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쳐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2절에서 24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대요. 이 코너스톤이죠. 이 집을 지을 때 내 귀퉁이에 돌을 놓고 벽을 만들어 나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춧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린 돌같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선하심과 덕, 하나님의 토부와 헤세드의 의지에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 피하셨을 때에 그 버린 돌과 같은 그분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다듬어진 돌 같으십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돌 같아요.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자심으로 반드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은 버린 돌과 같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집을 건축하는 주춧돌로 우리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찬양이 오늘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두 구절 28절 29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토부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우물을 파고 또 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대적과 분쟁과 나눔이 아니라 우리들이 있어야 될 삶의 도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우물을 파나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버린 돌과 같았던 우리가 주춧돌로, 모퉁이돌로, 코너스톤으로 세움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탱하고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이루어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